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 문화의 얘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저는 사실 저한테 25분밖에 시간을 안 주셨어요. 저는 1시간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만나면 이제 점점점 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길더라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화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제가 옛날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자네들을 전부 자유의 몸으로 풀어줌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 이 지푸라기를 엮어서 새끼를 꼬아주게나. 가능하면 가늘고 질기고 길게 꼬아주면 좋겠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맡기는 마지막 일이 될 걸세. 주인은 이 말을 남기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하인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참 악질이다.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다니. 마지막 날 일이 시킨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건가. 그러자 다른 종이 그 종을 나무랍니다. 여보게 불평하지 말게.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어디 있나. 마지막 부탁이니 잘 해드리세.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들은 가늘고 질기고 길게 새끼를 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이 많은 종은 새끼를 대충 굵게 그냥 꼬고는 잠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이면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잠을 잤다는 겁니다. 다음 날 주인은 하인들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들 그동안 수고 참 많았네. 고생 많았는데 자네들은 지금 그냥 내가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네. 광물을 열면은 엽전이 가득할 텐데 어젯밤에 자네들이 꼰 그 새끼로 엽전을 다 꿰가게나. 불평 많은 종은 새끼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엽전을 꿰지 못했고 대충 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을 것 같아요? 엽전이 다 빠져버렸겠죠? 새끼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꼭 그런 분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 또는 문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얘기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는 종들에게 서로 다른 양을 줬습니다. 그죠? 5개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고 오늘은 그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 그 결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똑같이 남긴 사람들은 전부 차별 없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쓰지 않은 종만 악한 종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문화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고 하나를 가진 자는 하나도 못 남겼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다. 10고을, 5고을을 거느리는 권세를 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런 얘기인데 마태복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좋은 학교도 아니고 비싼 집에 살고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는지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가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조금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unfair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파산한 종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종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문제는 쓰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화의 얘기에 나오는 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한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뭡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채플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요? 동산에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마음 알고 그죠? 내가 네 마음 알고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건데 오늘 여기 있는 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착각을 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골 말로 헛똑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한 것이고 그것이 주인한테 많이 가진 주인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 있으나 마나 내가 10개를 남기면 뭐하냐.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종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10명 더 전도한다고 해서 주님한테 뭐 큰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한인 코코세장을 하면서 여러 개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무슨 압제나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프레셔를 줘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이유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시켜줬다고 생각하지만 나가봐라 그냥 네가 할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걸 뭐 다 내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 작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다 작은 일이에요. 자, 충성하면서 뭘 하라고요?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은 신학을 하고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를 이해하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관계까지 돼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 야,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쭉 10가지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쭉 쓰는 그 시험 문제를 내기는 냈지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걸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물론 신학계론에서는 그걸 배워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한테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런 것에 너 큰 관심이 가져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내게 가졌고 내게 하나님의 작은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혼까지도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사역 또 여러분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헛삽질이다. 여러분 헛삽질 여러분 해보셨어요? 삽질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해봤자 엉뚱한 데를 파면은 더 힘만 들어요. 그죠? 그걸 메꾸려면 더 힘만 듭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더니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자마자 제가 잘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왜 신학교에 왔느냐. 그냥 하던 일 계속하지. 그냥 계속 하는 일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 목사 오랜만이다. 목사 오랜만이다. 저 지금도 그거 기억해요. 왜요?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 우리 이민교회 사정을 들어보면서 아니 한국교회 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잘 알고 똑똑하고 용감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한 10년 하고 나서 마음을 바로잡은 것이 야 하나님 참 고생이 많으셨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고치고 세워서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가진 사람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상전입니다. 상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훈련시켜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가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 사도 바울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내가 베냐민의 지파요.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도 열심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이 저한테 경력 소개서라고 해서 제가 안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못 찾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 안 쓰고 싶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세워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은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물론 목회하실 분도 있고 또 교육을 담당하실 분도 있고 음악을 담당하실 분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민교회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전부 중앙에서 써진 것이 아니라 전부 누가 썼어요? 디아스포라가 쓴 겁니다. 왜요?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서 한국교회에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것이 진짜 신학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월드미션 대학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역자로 이민사회에 사는 이민교회의 사역자로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체성.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헛똑똑이가 된다. 내가 누구인가? 구별된 자.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의 자화상을 제대로 좀 정립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어떤 제 친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들을 얘기하면서 맨날 어떤 아줌마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가방을 끼고 신방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제가 신학교를 갔다 오니까 놀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성경 이 품에다 끼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냐. 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총신대학교 교훈에 옛날 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이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 이전에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세요. 거기 안 가봤으니까 제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지 이민사회가,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이유는 뭐 때문에?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순수함을 지켜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정말 구별된 사람이냐? 정말 성별된 삶을 살고 있나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신자보다는 잘 사는 무신론자가 낫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황하고는 좀 다르죠. 왜요? 우리는 회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낫다고 생각하지만은 얼마큼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았으면 얼마나 무모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신자보다는 잘 사는 무신론자다. 여러분 그 말 절대 듣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제가 옛날에 UC 얼바인 캠퍼스 미니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를 하면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한 아이의 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를 무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2층을 올라다니는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골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리코스터만 나가면은 그때는 사람이 변합니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요. 아버지는 유명한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를 하다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가냐고 물어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접었고 신학교를 가는지 니들이 한번 알아봐라. 너희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고 내가 왜 가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도 받았어요.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평화스럽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달관하고 세상을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를 옆에 사람이 궁금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냐고. 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깨끗한 것을 보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분열이 되고 싸우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오면은 평강이 있는데 다 편안한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요? 그 친구 사이가 전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 순수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nsparency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속 안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자,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고 자꾸 딴 것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사탄도 보이고 어떤 때는 저게 사람이야. 예. 특별히 교회에서 싸움할 때 저게 사람이야. 너 믿는 사람 맞아. 제가 아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학생들을 목회하다가 산에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세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학생의 부모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쫙 내면서 이분이 이제 PhD 공부를 하면서 언어 시험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걸 좀 패스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학생 저 뒤에 앉아있던 그 어머니가 목사면 됐지 뭐.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면 됐지. 무슨 박사가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모든 건 전부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 되는 것이 억지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민교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노역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이 들어서 욕심이 많아지고 또 자신이 없으니까 전부 딴 것을 의지하다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에 욕심의 때가 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삼위일체. 물질과 그죠? 명예와 권력 세 개 꼭 같이 갑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같이 가는 것처럼 세상의 삼위일체도 같이 가요.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꼭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때가 끼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스스로 늘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투명한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쓸 많은 그릇이 있지만 제일 좋은 그릇은 비워져 있는 그릇입니다. 비워져 있는 그릇. 거기에 우리의 욕심의 때가 끼지 않도록 우리의 그릇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 있어야 되고 모름지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정확하게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을 때부터 그런 소원을 가지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에 우리 얼굴에서 남다른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일이냐, 나도 그렇다면 예수 한번 믿어보자, 성령 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말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만남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목회를 하면서 또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사람들로,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루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고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함께 젖어가는 믿음의 귀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